성경 낭독합니다. 오늘 두 본문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연이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특별히 이 별내동 슈피랜드 학원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동서사방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이 시간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문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며 완성되어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동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제자도 핵심에 해당되는 주 기도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아마 12월 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3대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요약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소망을 요약한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주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요약되어진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또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회심의 열매들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함께 교회로 또 교인으로 등록을 받으며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터를 닦는 일에 있어서 사도신경 강해를 했었고 오늘은 이어서 주 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주 기도는 소망을 다루는 문제인데 특별히 기독교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주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러니 잘 알아야겠죠? 우리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이 주기도를 너무나도 잘 암송합니다. 그리고 모임이나 예배 끄트머리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 기도문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아주 속사포로 아주 빠르게 암송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다 보니까 깊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때를 따라서 주 기도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그것을 마음속으로 품으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이맘때쯤 되면은 10월 달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도 2023년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목표도 설정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도 짜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죠.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올해에 계획한 것은 무엇이고 그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계획도 하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학교나 여러 사회 단체들 곳곳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내년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그것을 따라서 또 정부와 국회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기관들 속에서 예산을 짜고 그것들을 법을 따라서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계획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를 정의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집안에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훈은 뭐죠? 예, 기억이 안 나죠? 자주 강조를 안 하니까. 전에 붓글씨로 써달라고 해서 쓰긴 했는데 아마 걸어놓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가훈인데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이런 가훈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7.8기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자, 뭐 서로 사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훈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런 것이 그 가정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목표를 잡는 것이죠. 학교마다 또 학급마다 급훈과 또 학훈이라고 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그 가르치는 그런 목표하는 표어 내지는 그런 짧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계획이나 또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해져 있는 교회의 그 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것을 가장 바라고 원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주 기도문입니다. 주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문이라는 표현은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기도문 안에 교회의 비전이, 소망이, 정체성과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교회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주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다르고 2024년도 다르고 2025년도 다르고 매해년마다 목표를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서 그 방향성을 더욱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소망이에요. 입을 열었다 하면은
기도하는 제목이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가장 바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도의 가장 핵심을 여기서 잘 배우고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가운데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 또 뭐 비전 선언문 뭐 이런 것을 말할 때에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요청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였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누구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겠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 또 그 공동체가 어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것이죠.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몇 번 기도했을까요? 몇 번? 3번 기도했어요. 3번. 아침에, 낮에, 저녁에. 시편 55편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2번 제사가 이루어지죠. 네,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죠.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누구일까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도 알면서도 그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일을 놓치지 않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약에서는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제9시에, 그러니까 제9시니까 거기다 6을 더해 보면은 9 더하기 6은 15시죠. 그러면 오후 3시 정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분파가 여러 개가 있었죠. 첫 번째, 바리새인파. 그죠? 바리새파. 두 번째, 사두개파. 세 번째, 에세네파.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공회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SNF파는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는 정치적인 거 다 싫다 하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굴파고 살면서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파마다 추구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비전이 있고 우리들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들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테필린이라고 해서 조그만 곽 상자에다가 기도문을 쑥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딱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끈으로 매달고 있다가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딱 빼가지고는 줄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똘똘똘 막 몸에다 감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풀면서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렇게 함께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예. 이것은 그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서 명령하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또 뭐 내 이마에다가 써붙여 놓으라고도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섬길 것을 명령하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기도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기도하는 삶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추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추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누가는 이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또 광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12 제자가 이제 나중에 무엇의 기초가 될 사람들이죠?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이것은 실패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내 평생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동역자들을 만날 때에도 어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똑똑똑똑 떨어지듯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뚝뚝뚝 떨어지듯이 엄청나게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엄청난 일 앞에, 그러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그 모습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며 그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이 바로 기도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산상수훈, 무슨 뜻일까요? 산 위에 오르셔서 수훈, 교훈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팔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자도에서 첫 번째 서론에서는 제자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8가지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그 8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뭘까요? 두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착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 주시죠. 그리고 두 건축자가 있어요.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사람,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사람. 그 중에서 제자는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의 처음과 마지막, 서론과 결론에 제자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8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한가운데 내용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에요. 예. 이 산상수훈은 조금 전에 서론과 결론은 똑같은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도 똑같이 서로 교차를 이루면서 강조를 하고, 이것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겉과 또 하나의 겉이 빵으로 이루어져 있죠. 서론과 결론이 제자란 이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에다가 또 야채 그리고 고기 이런 식으로 넣는 것처럼 서로 대조되게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내용을, 구약의 십계명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교하십니다. 그게 십계명의 내용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본론의 앞과 뒤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그 한가운데다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산상수훈을 소개하면서 제자라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제자는 핵심적으로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면서 모든 일의 동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답을 주 기도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주 기도문 앞과 뒤에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자라면은 3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 3가지가 제자라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관대한 나눔으로 돕는 일이죠. 예, 금식하는 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이 금식의 삶, 그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넣어 놓으셨어요. 구제, 금식, 그리고 한가운데 기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은 주 기도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은 그 모든 마음, 심장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심장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심장의 역할이 뭐죠? 두근두근 뛰면서 뭘 해요? 온 몸에다가 뭘 해줘요? 피를 공급해 주죠. 그러면은 그 피가 공급이 되어지면은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있죠. 예,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내용이 손과 발에 해당된다면, 그것을 행하게 하는 동기, 그것은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주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거이죠.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셨죠? 주 기도에도 크게 3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간구하죠.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6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크게 두 가지 간구가 담겨 있어요. 가운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 우리 자신을 향한 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죠? 이런 것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밝히 알려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 속에서 세 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놀랍죠? 이거를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의 내용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면에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속에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양식,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악한 원수 마귀가 온 세상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 이렇게 크게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고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6가지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적인 구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문을 이제는 가볍게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하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밝히 알고 이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지?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주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이걸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죠? 북쪽을 향하여 가리켜 줍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기도가 바로 주 기도입니다. 그런 이것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에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삶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돼요.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낭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길에 집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나를 향한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이 주 기도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왜냐하면 돈이 많아야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하여 유명해지고 더불어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인생의 목표를 삼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관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갇혀 살 때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 아닌 좁은 문이 아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결국에는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그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를 주 기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교정하고 올바르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써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좁은 문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반석 위에 터를 세운 그런 8가지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주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잘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팔복을 받은 자요,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요, 좋은 열매를 맺는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핵심이 되는 주 기도를 올바르게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참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참으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며 참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참으로 뜻을 세울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참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소망, 우리에게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선언으로 여기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